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25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장의 달력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주님 안에서 자아가 깨어져 변화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일생 동안 불꽃 같은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서 녹아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며 대통령의 정직한 리더십을 통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이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서머나 교회와 같이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부요함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14 비전을 허락하셔서 꿈을 이루며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30주년을 준비하며 온전한 헌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간구하오니 너희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한 헌당으로 올려드리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에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결산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예결산 지직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신 역사를 영의 눈으로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가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던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음 세대에 드리운 영적 캄캄함을 밝히는 중보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비전과 특성에 맞는 준비된 교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몇 명 되지 않지만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입시와 취업 등으로 올 한 해 작정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겨왔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올려드리는 찬양이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사 불이 섭을 사르듯 모든 어두움을 소멸하시고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눈물과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여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이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셨지만은 더 확실하게 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막과 같은 세상이 풀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다. 사막과 같은 험난한 땅이 살기 좋은 그러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백성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3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인생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막막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사막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이 옥토로 변한다. 샘의 원천으로 변한다. 거기에 대로가 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막,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강철을 녹이듯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바람도 많이 붑니다. 한 번 바람이 불면 막히는 것이 없으니까 요란한 폭풍처럼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모래들이 날려 모래산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방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는 평지가 오늘은 모래산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제의 길이었던 곳이 오늘은 산이 되어 장막으로 가로막기도 합니다. 변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방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자신이 생활하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막과 같은 방향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막의 생활이었습니다. 각각 다 자기 갈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모두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변화가 심한 사막과 같은 그 생활 한복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막은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신적으로도 사막과 같은 생활을 우리는 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우울하여지는 때가 빈번합니다. 말 한마디에 용기가 솟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가라앉아 잠을 자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막과 같은 정신 상태에 있으면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는 엘리야처럼 혼자서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목숨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을 담대하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한번 좌절하고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합니다.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의 인생에 사막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혹시 사막과 같은 변화무쌍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삶은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사막과 같은 삶은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심하다면 사막과 같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또 어떠합니까? 사막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막에 열매가 없다는 것, 풀도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기에 열매는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막 생활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막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학계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땀이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사막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막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막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여도 지나가지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는 갈망정 머무르며 그곳에 오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정된 일이 없습니다. 직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사막과 같은 생활인 것입니다. 방황만이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없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사막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악조건에 맞는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충이 있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이 많은 곳입니다. 보색으로 흑갈색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곳, 그곳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 같은 생활, 그 생활은 변화가 심한 생활이요, 열매가 없는 생활이요, 안정이 없는 생활이요,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천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승나기가 눕던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곳에 대로가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으면 그곳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옥토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실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뜨거운 사막이라는 히브리 말은 샤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빛나는 사막이라는 뜻으로서 신기루를 말합니다. 신기루, 즉 가짜 연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가는 나그네가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온통 그 창자 안에 모래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고, 그 사막에 신기루를 보고서는 그 사막의 신기루가 못인 줄 알고 물인 줄 알고 그냥 모래를 퍼먹은 거예요. 그래서 온 창자 안에 다 모래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 연못이 변하여 참 연못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 못을 주십니다. 연못이 생기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막에 하나님의 물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연못이 생깁니다. 임시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원천이 된다. 여러분, 원천은요 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한강의 발원지와 같은, 낙동강의 발원지와 같은, 이걸 원천이라 그래요. 원래 물이 나오는 것, 그 발원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의 엔게디 광야 그 골짜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엔게디 골짜기에 다윗이 먹었던 그 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양식입니다. 푸른 초장은 목초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옥토가 되어지면 그 땅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막이라도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옥토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길을 대로로 뚫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순희 권사님 아시죠? 조순희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8차선 대로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은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가시면서도, 거기 가셔서도 뭐라 그러냐면, 거기 원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여기 한번 세우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장님은 절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8차선 대로, 네? 사막의 대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솔길이 아닙니다. 논뚝길이 아닙니다. 큰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사막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길이 아예 없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로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로에는 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사자가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거기 호랑이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로, 위험이 없습니다. 이유는 꼭 하나,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총의 물을 주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원수 마귀는 다 떠나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로 대로를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막과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그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각박한 사막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하며 갈망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사막을 대로를, 사막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망가뜨려진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망가진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실로암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 얽매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죽음의 그 원인은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대로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 주님을 대망하며 이 절기를 보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